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성도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그 지혜에 온유함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궁핍에 처한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자신의 것으로 섬깁니다. 또한 온유함으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멀리하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4장에서 이 성도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는 곧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단을 나누며 글의 흐름을 파악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4장 1절에서 4절까지 싸움과 다툼은 이 정욕으로부터 나오며 이것은 세상과 벗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따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4절까지 야고보는 이 3장 후반부에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대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분명히 드러내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생긴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망인 정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싸우는 정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만 보이기에,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지체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시기는 다툼과 싸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정욕도로 행하는 모습은 마치 여러분 싸움 따기 연상이 되어집니다. 분에 넘치도록 욕심을 내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와 질투로 미워합니다. 누군가 꼭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이거 곧 살인인 것이죠. 그렇게 욕심대로 싸우고 투쟁하지만 그 결과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따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정욕으로 행하는 것은 가늠하는 여인들처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임을 야고보는 밝힙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땅의 지혜를 따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를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여 벗삼는 것을 부부관계에 빗대어 가늠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유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사랑하여 떠나듯이 성도가 정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저버리는 악한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며 그것에 마음이 온통 다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정욕으로 행하여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두 번째 문단 5절 6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의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야고보는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절하며 섬길 때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질투는 우리와 다른 것이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돌이키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성도가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정욕을 따라 세상을 향해 가셨어도 다시 돌이키기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긴 자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이켜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런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멀리 하십니다. 이에 야고보는 마지막 문단에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정욕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는 앞서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간섭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는 도망가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의 그 권위를 따라 순복할 때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더 적극적으로 이 자신의 힘으로 정욕으로 인한 다툼과 시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정욕을 이길 힘과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 이 이기적인 정욕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벗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나뉜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주께서 그 사람을 다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핵심 구절은 5절,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나뉜 마음으로 세상을 벗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과 다툼은 다 정욕으로 말미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욕심을 품고 해결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지혜를 따라 정욕을 추구하면 그 결국은 죽음과 파멸에 이릅니다. 교만하여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낮출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함으로 온유한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새로워지고 세상을 벗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